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우리 오늘은 성경 봉독을 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을 딱 드시고 마음 같아서 같이 일어나고 싶지만 그러진 않고 우리 5절 6절을 오늘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 그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5절과 6절을 합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너무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밑에 보니까 그걸 짧게 울며 씨를 뿌리는 로 나가는 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합쳤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네, 울며 씨를 뿌린다. 운다는 게 뭘까요? 눈물을 흘린다. 슬픔 혹은 고통, 아픔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슬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태어날 때도 웃으면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웃으면서 밝게, 그러면 우리 아들과 딸이 웃으면서 태어났네 그러면서 너무 좋을 수도 있나. 어쨌든 아픈, 이제 배 나와서 아픈 어머니는 좀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자, 그래서 어쨌든 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우는 것은요, 정말 고통스럽대요. 그들도 사실 그럴 거 아니에요. 태어나는 게 뭐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또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또 굉장히 그 따뜻한 어머니의 그 태 중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온도차도 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것들로 인해서 이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는 사실 날 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너무 안타깝죠. 그 우리의 삶에는 연수가,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자랑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수고하고 슬픈 거 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슬픔과 어려움으로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슬픔과 어려움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우리가 이 슬픔이 사실 우리 인생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언제나 슬픔이 함께합니다. 혹시 늘 기쁘신 분 계신가요?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나는 이번 주는 진짜 주님의 은혜로 한 번도 슬픈 적이 없어요. 항상 기뻐했습니다. 정신병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많아요. 굉장히 그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마약을 했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산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의 일주일을 보더라도 우리의 슬픔은 언제나 사실 도사리고 있어요. 잠깐 기쁘다가도 이내 통장 잔고를 보면 슬픔이 찾아옵니다.
아주 즐겁다가도 갑자기 문자가 들어와서 대출금 이게 막 오면은 이제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득한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를 함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슬픔에서 배워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언제나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슬픔을 첫 번째로는 배척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이 슬픔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슬픔을 배척합니다. 그들은 사실 슬픔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슬픔을 터부시하고 그것부터 벗어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그 슬픔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슬픔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통해서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운데 슬픔이 생겼죠? 왜 우리의 삶에 슬픔이 이렇게 필수적이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우리 17장 창세기 3장 17절 19절 이렇게 보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을 해서 죄를 지었다고요. 죄를 지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수고하는 일이 결과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자,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땅이 너에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자, 보십시오. 이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수고로움. 여러분, 우리의 슬픔의 이 대다수의 원인이 바로 그 수고와 노동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한다라는 말이요, 이차본이란 히브리어예요. 그 뜻이 뭐냐면 괴로움, 그리고 노동, 고통, 슬픔, 수고. 그러므로 범죄한 우리의 삶에는요, 그 고통과 노동과 수고와 괴로움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이것과 상관없이 살려고 애를 써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노동에서 해방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왜 그것이 비성경적이냐면 그들은 노동에서 인간을 해방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무엇으로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시스템으로 사람을 노동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노동의 진정한 이유를 깨닫는 것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다른 이들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고 진짜 노동하는 이유를 발견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주님의 종들이, 혹은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혹은 많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언제 그들의 노동이 즐겁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헌신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느끼기 시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너무 하다 보니까 사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통과 이 슬픔에서 우리가 자유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나 고통과 슬픔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죠. 너무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또 마약을 하게 되고 뭔가 다른 것에 심취하고 거기에 그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슬픔과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수전 케인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가 최근에 비터 스위트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내용은 간략하게 말해서 사실 우리는 슬픔에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오늘날을 이제 비판하면서 건국 이후 아메리칸 드림을 지탱해온 승자 중심의 미국 문화, 번영 신학, 강제된 쾌활함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고통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 슬픔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하는 역설을 쓴 책이에요. 기쁨과 쾌활, 그가 얘기해요. 공격성과 승리, 완벽함이 지배하는 세상에 브레이크를 걸며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의 힘은 그러한 기쁨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갈망이라는 하모니다라고 수전 케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우월감을 버리고 슬픔을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 굉장히 그 어떠한 밝은 것, 기쁜 것, 성공, 완벽함, 우월주의에 너무 매료돼 있어요. 강박적으로 그것을 추구한다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그러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하고 기쁘려고 하고 즐거우려 하고 강박적으로 우리가 뭔가 승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완벽주의, 어떤 승리 지상주의를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번영과 쾌활함,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슬픔을 사실은 직접 직면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행복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일상은 너무도 슬픈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고통이 반복돼요. 세상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가 거기 벗어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라.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슬프고 이게 어려운 인생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닌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척. 그리고 포장을 하죠. 그리고 온갖 패션과 과장된 장신구로 자기를 꾸미기 시작해요. 굉장히 좋은 폰을 사는 거, 핸드폰을 사는 거는 즐거운 일이죠. 근데 그것을 자신의 그런 슬픔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SNS가 그 단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포장되어 있는 걸 보잖아요.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달콤한 부분을 많이 나타내잖아요.
물론 개 중에는 쓸데없이 TMI로 남을 욕하거나 막 욕을 써놓거나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지나친 거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SNS 우리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그 어떤 성공 그리고 쾌활함, 완벽주의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SNS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은 가끔씩 자신이 얼마나 슬픈지도 나타내고 그 말씀 구조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또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이런 말씀 올라오면 아, 이 사람이 그렇게 즐겁진 않구나 뭐 이렇게 할 수.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은 막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걸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슬픔을 감추느라 너무 발버둥 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슬픔을 인정하고 내 삶에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그 안에서 배우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은 슬픔뿐이다. 정말 슬프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 근심이 변하여 찬송의 옷이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슬퍼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했고요.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에 슬퍼하며 다니엘도 슬퍼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슬픔을 기쁨과 쾌활함으로 포장하고 바꾸고 그것을 억지로 만드는데 너무 에너지를 쓰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가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에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슬픔을 인정하고 대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슬픔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아멘. 여기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 설명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쁨으로 거두겠다고.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우리의 삶은 슬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게 뭡니까?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내일을 위하여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눈물을 흘리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오늘은 내일을 위한 심는 시간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끝이 아니라 슬픔은요,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 자체로는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슬픔의 그 어려움의 고통의 시간은요, 심는 시간입니다. 그럼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심으실 건가요? 불평과 원망과 자책을 심으실 건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불평과 원망과 남 탓과 그러한 자책, 나 때문이다, 이런 걸 너무 많이 심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심지 말라고 하지 말고 무엇을 심으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심으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자책을 심는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심고 그것을 말씀을 심기 시작하면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심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말씀을 심으라는 거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심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이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슬픔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애써 슬픔을 외면하거나 피하려거나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직면해라. 그리고 그 직면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원망과 불평과 자책과 남 탓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말씀, 감사를 심는 거고 그것은 소망을 심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부터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심는 것은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아픔이 다가올 때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고 말씀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기쁨의 단이죠.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심기 시작하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형통함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심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 시편 116편 3절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기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러분, 아침 예배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정말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인간의 어떤 욕망과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심기 시작하면요, 이 교회는요 결국 그것만 남고 복음이 남지 않고 어떤 자랑과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와 뽐냄과 우월주의와 비교만 남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슬픔을 당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슬픔을 만났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 공동체는요 그러한 주님의 열매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걸 믿어요. 이 공동체는, 제가 왜 이 목이 터져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아침 예배 나오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인생에 슬픔이 있으니까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이 일주일의 삶이 기쁨뿐이면 이상한 거예요. 슬픔이 있다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슬픔을 만날 때 여호와께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마무리 워십을 하러 갈 때
제 안에 되게 슬픈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작은 간증인데 제가 그냥 그 순간에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 이렇게 찾기 시작하고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뭐라 그럴까요? 주님이 시선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내가 보고 있는 그 문제만 보고 있는 이 아주 뭐라고 집요한 이 시선을 바꿔서 뭐라 그럴까요? 환경, 제가 운전 중이었는데 환기 감사합니다. 나와서 설교하세요. 네, 농담이고요. 네, 늘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환기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개나리 핀 이제 어떤 모습들이 쫙 보이면서 마음이 이렇게 약간 이제 좋아지면서 주님이 제가 얼마나 저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기 산수유 축제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딱 집착된 그거를 좀 풀고 주님을 보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주님 이렇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으로 그것을 잘 견디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5절에 너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라. 너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너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라.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눈물뿐이고 이거 풀릴 것 같지 않나 보일 때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편 126편 6절에 보십시오. 반드시 이 반드시란 말이 참 귀한 말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수원절교회 김근영 감사합니다. 나와서 저기 설교하세요. 마이크 여기 또 있으니까 같이 하시죠. 생각이 날라고 딱 했어요. 제가 섬긴 분입니다. 김근영 목사님이 이 반드시란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참 좋은 리더였습니다. 귀엽기도 하시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건 뭐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라 이 반드시 여러분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정말 귀한 단어예요.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 아침 예배 때 한 번 전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뭐냐면요. 낙심이 올 때 한 걸음 더 나가면 돼요. 단 한 걸음 딱 한 걸음만 내디디면 주님이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열매가 뭐냐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 모든 것을 협력한다는 말이 내 삶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그것을 통하여 협력하여 묶어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우리의 연약함까지 우리의 아픔까지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경험까지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결국 우리의 삶에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가는 자,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돌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카이로스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단을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슬픔들, 절망들, 아픔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그 유혹을 벗어나고 우리는 직면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는 왜 그것이 시작되었는가? 사실은 그 근원을 찾아가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어봐야 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이제는 말씀으로 심기 시작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84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실 이렇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설픈 세상의 방법으로 어설픈 어떠한 그냥 뭐 영화 보고 뭐 우리가 이런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심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 인생의 그 눈물 골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설픈 우월감과 번영신학으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복에 그 기쁨의 단을 발로 걷어차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이제 주님이 함께 지나십니다. 그곳에 많은 샘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말씀의 샘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너무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를 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작곡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낙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세상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나를 이루실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슬픔을 넘어 주님을 보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